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기? 네! 선생님은요 아주 잘 네 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여기다 색깔을 다 칠해왔어요. 그리고 세소식반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러고 있을까? 안 되죠? 바르게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일주일 동안 바르게 하다가 성경도 읽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그렇지,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고 인사도 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색깔을 칠해왔는데 우리 친구들 다 했어요? 네. 했는데 집에 놨어. 어머, 그래요.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기쁘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정하고 복종하라. 기쁘리서 13장 17절 말씀 아멘.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서 애국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게 바로 감사한 것을 기도하는 게 바로 감사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감사하죠? 선생님은요 세소식반 선생님이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이 김인주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김인주 선생님, 무엇이 감사한가요? 자, 할머니 된 거 감사해요. 김인주 선생님이 할머니가 되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김숙희 선생님은 무엇이 감사한가요? 저는요, 목요일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감사한 게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감사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명의 선생님이 기도하고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승미를 주셔서 제가 또 할머니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요일마다 세수식반에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소식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한테 비밀 있어요? 비밀 있는 친구. 어머야, 비밀들이 있구나. 선생님한테도요 비밀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그 비밀, 바로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묶어가지고 띵동 하고 울리는 잘못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밀이 부모님은 잘 모르지만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대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밀, 우리의 고민과 잘못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주면서 불러볼게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다거나 잘못이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지금 오늘 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율동을 할 거예요. 2번 율동하고 우리 요절 말씀을 외우는 시간 가질게요. 예쁜 김인준 선생님 모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이 성경의 빌립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성경이 모두 몇 권인지 아는 사람? 몇 권? 맞아요. 66권인데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39 얼마예요? 27. 그래서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39, 27, 9보다 나면 39, 27 외우기 쉽죠? 39 더하기 27은 66.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있는 성경인데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네, 그것을 기억하고 빌립보서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이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면 봅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약속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선우 예수님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로안이도 다른 친구도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 외울 때는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볼륨 게임을 하면서 읽을 거예요. 볼륨 게임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손을 높이 들면 큰 소리로, 중간하면 중간 소리,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소리로 읽는 거예요. 알았어요? 집중해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볼륨 낮게. 자, 이것을 이 볼륨 조절을 누가 해보고 싶은 친구? 해본 적 없다? 야, 진솔이. 근데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솔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이렇게 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또 한 명 하고 싶은 친구 있었지? 노안이 하고 싶은 친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잘했어요. 장난이가 생겼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이 낮춰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빨리 되도록 한 번씩요. 안에 갖지 않으면 다시 도와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누구에게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은 돈을 빌려서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생긴 것을 선지자님도 아시지요?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말하였어요.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나요? 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 말씀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바울사 소식반 친구들 언제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밥 먹을 때, 언제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진솔이는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잘 때.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잘 때. 와. 사람들 가운데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또 우리 친구들 말대로 밥 먹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나 또 마음이 속상하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이런 모든 감정을 가지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어요.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예,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런 다음에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시오. 그리고 기름이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다 옮겨 넣으시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여인과 아들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여인과 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여인과 아들만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도 만드시고 계절마다 곡식들과 또 맛있는 과일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짓신을 숨기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죄를 지어요.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지요. 또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숨기고 욕심 부리고 싸우는 죄의 행동들을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여인도 사랑하셔서 여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바로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지시대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선지자의 말을 전하였어요. 그리고는 아들들과 함께 이곳에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릇이 필요하대요. 그릇을 사용한 후에는 꼭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들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게 되었어요. 이웃들은 아주 친절하게 빈 그릇들을 빌려주었죠. 이렇게 빈 그릇이 여인의 집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들이 빌려온 그릇을 가지고는 여인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면서 지켜봤죠. 첫 번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 지금 붓고 있는 그 그릇에 아직도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들들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또 그 그릇에도 기름이 차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웠는데 그렇게 해서 그 방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그릇을 또 가져오느라. 그랬을 때 아들은 어머니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말했어요.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 오늘 요절 말씀 기억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밥 먹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잠잘 때나 또 급한 일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나와 이야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꼭 기억하세요. 기억.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인은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은 일어난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해주었어요. 선지자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물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성경에서 읽어주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부하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이제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여러분, 기름을 사세요. 이 기름은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기름을 사세요.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좋은 기름이라고? 그러면 나에게 한 병 주세요. 저는 2병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기름을 사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금방 기름이 다 팔렸어요. 와, 기름을 다 팔고 나니까 정말 많은 돈이 생겼죠. 그래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렇게 이제 두 아들과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죠.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문제든지 말씀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죠. 자, 급할 때나 큰 문제가 있을 때나 또 밥 먹을 때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라고요? 기도를 들어주심을 꼭 기억하세요. 맞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고 기다리겠어요? 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상기물이 기도성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에는 오늘 말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적혀있어요. 이것을 책상 앞에
앞에 딱 올려놓고 이것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이것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하는 게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알겠죠? 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암송해서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영상을 찍어서 안 보내주면 숙제를 안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암송할 뿐만 아니라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암송과 기도.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 친구는 살짝 손을 들어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남의 손 들지 말고 자기 손 들어야 돼요. 자, 손든 친구는 나중에 말씀 끝나고 꼭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 모실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막 장난치고 기도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인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이 너무 말해주면 절대 문제 안 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 맞춘 친구들을 위해서 엄마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자, 오늘은 뭐하라 기름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 자, 문제를 딱 맞췄잖아요. 문제를 맞췄으면은 나와서 여기서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숫자만큼 해서 여기 말하라 팀하고 구하라 팀에서 이렇게 반 나눌 거예요. 자, 그래. 자, 우리 도윤이 이쪽으로 가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말하라 팀이야. 하준 이쪽. 자, 봐봐. 여기 말하라 팀, 여기 구하라 팀이에요. 알겠죠? 자, 박수 쳐서 말해도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첫 번째 문제. 여인은 어려운 문제를 엘리사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도윤이. 맞아요. 하나님께 말해야 되죠. 나오세요. 우리 도윤이. 하나 뽑아주세요. 한 개만 뽑으세요. 네, 그래서 말하라 팀입니다. 3개 붙이는 거예요. 말하라에 기름 3개 붙여주세요. 자, 삼겹살에 한지 이거 맞춰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여인은 요 할 때 들어. 여인은 무엇뿐이라고 없다고 했나요? 우리 지수이. 그렇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참자리 다 최고 최고 나오세요. 자, 시작. 참자리. 자, 최고 최고. 두 개만 뽑아주세요. 몇 개? 몇 개? 2개. 기름병 2개 붙여주세요. 우리 진솔이는 고무장갑입니다. 엄마한테 선물 주세요. 알았죠? 자, 우리 세수집반은 언제예요? 여기. 4시 반이죠. 자, 친구들 아까 가슴에 손 얹은 친구 선생님 만나고 가고. 자, 세 번째 문제. 오늘 이거 있죠? 요즘 말씀 박수 치는 분 기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무엇일까요? 50개. 우리 언제? 맞죠? 예수. 하나님 어떤 있어요?
일어서 반드려. 네, 맞았어요.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3자리나 최고 최고 나오세요. 자, 최고 뽑아주세요. 3개. 자, 마지막 문제. 나오세요. 나와서요. 제일 먼저 서는 사람. 제가 손을 크게 들고. 제일 먼저 손 들어야 돼요. 엉덩이 들면 안 돼요. 자, 붙이고. 자, 힙함은 잘 들어보세요. 힙함은 왜 목에 걸었던 부적을 잡아 뜯었나? 지원이. 주원이. 맞았어요. 나오세요. 3자리다. 높겠죠. 시작. 3자리다. 슈. 몇 개? 몸에 3개. 너무 3개를 많이 먹으네. 자, 어디가 이겼어요? 구하라 만세. 박수. 사랑하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리사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모든 일이 해결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들기업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